성경 말씀 하박국 2장 6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하박국 2장 6절에서 14절입니다. 그 무리가 다 속담으로 그를 평론하며 조롱하는 시로 그를 풍자하지 않겠느냐. 곧 이르기를 화 있을진 자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언제까지 이르겠느냐. 불모 잡은 것으로 무겁게 짐진 자여 내가 여러 나라를 노략하였으므로 그 모든 민족의 남은 자가 너희를 노략하리니 이는 네가 사람의 피를 흘렸음이요 또 땅과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하였음이니라. 네가 많은 민족을 멸한 것이 내 집에 욕을 부르며 내 영혼에게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아멘. 회의가 좀 많이 길어져서 다음 주부터는 수요 예배를 조금 30분 앞당겨서 7시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7시에 드리는 걸로 하고요. 광고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하박국의 탄식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요. 오늘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앞서 불의하고 부패한 유다 민족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위하여 갈대아인들, 바벨론 사람들을 이렇게 세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이야기를 듣고서 하박국이 더 깜짝 놀라죠. 어찌하여 불의한 자, 즉 바벨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의인, 유대 민족을 심판할 수가 있습니까? 라고 따져 묻습니다. 자, 이 물음에 대한 답이 이제 5절부터 오늘 이제 2절 마지막까지 쭉 이제 이어져 가고 있는데,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은 바로 대제국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내용입니다. 어떻게 하나님 저 악한 바벨론이 이 하나님의 선택되어진 백성을 심판할 수 있습니까? 하는 그 하박국의 물음에 대한 하나님의 답이죠. 그죠? 바벨론도 내가 심판할 거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읽지는 못했습니다만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수월처럼 자기의 욕심을 넓히며 또 그의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로 여러 사람을 모으며 여러 백성을 모으나니 라는 겁니다. 이 바벨론의 특징을, 죄를 지금 이제 요약해서 지금 표현하는데, 여기 보니까 5절의 앞부분에 그는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며 가만히 있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술 마시면 어떻게 돼요? 처음에는 술 먹으면 기분 좋아, 그죠? 내가 술을 마시죠, 그죠? 한 잔, 두 잔, 기분 좋게 벗들과 함께 앉아서 웃으면서 한 잔, 두 잔 마시잖아요? 그런데 나중에는요, 절제하지 못한 채 계속 마시다 보면은 나중에는 내가 술을 마시는 것이 아니라 술이 나를 마셔버린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술에 취해버리면은 결국에는 자기의 의식이 상실되어 버립니다. 자기의 뚜렷한 판단과 이성적인 판단으로 어떤 행동을 하고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술 기운에 행동해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실수가 많아져 버리잖아요. 그죠? 정상적인 판단력, 절제가 불가능해집니다. 술에 마비되어진 의식이 이제는 본능을 따라서 행동하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문제가 많고 사고가 많이 나잖아요. 그죠? 흔히 하는 말로 저 사람은 술을 안 마시면은 술만 안 마시면은 진짜 세상 법 없이 살 사람인데 술만 먹으면
뭐가 된단 말이죠. 그런 표현도 아시잖아요. 술 없이 자기의 의지대로 살 때에는 참 괜찮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술이 지배하는 순간부터는 자기의 이성을 상실해버리고 술 기운에 별의별 일을 다 일어난단 말이거든요. 자, 이 개념을 조금 이해하시면서 오늘 여기 보면 그 술을이라고 되어 있는데, 개정 우리가 읽는 성경 본문 말씀에는 술로 되어 있는데, 다른 번역서에 보게 되어지면은 좀 다르게 되어 있거든요. 이 술을요. 한번 같이 볼까요? 새 번역에 보게 되어지면은 이 술이라는 단어 대신에 부유한 재산은 사람을 속일 뿐이다 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또 공동번역에서는 재물은 조금도 믿을 것이 못된다. 돈 있다고 우쭐대다가는 나둥그러지리라. 마치 술 취한 사람처럼 돈에 막 취해가지고 권력에 취해가지고 그 부귀영화에 취해가지고 막 흥청망청 살아가는 그 인생, 마치 술 취한 사람과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말하는 것은 굳이 꼭 술이 아니에요. 재물의 덫에 빠지게 되어지면 마치 술에 취한 사람처럼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재물과 부유를 쫓아서 마치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처럼 막 그냥 달려가는 거예요. 그때는 돈 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술 취한 것과 똑같은 것이 돈이라는 겁니다. 더 많이 가지려고 욕심을 부리고 더 많은 것들을 얻고자 질주하다가 앞서 이야기했듯이 브레이크가 고장난 차들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들여박든지 전복되든지 사고가 난단 말이거든요. 망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작은 것에 주어졌음에 감사하던 사람이에요. 못 살 때에는 하나님 주신 작은 것에도 감사하면서 살았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탐욕에 사로잡혀가지고 이제는 그것이 돈과 재물의 노예가 되어져서 그런 돈의 노예로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으로 바뀌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감사할 줄을 몰라요. 마치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처음에는 내가 술을 먹었지만 나중에는 술이 나를 지배하고 다스린 것과 똑같아지는 겁니다. 처음에는 내가 돈을 잘 순종하며 살았지만 돈 하면서 살다 보니까 어느 순간 돈이 나를 지배해버리는 겁니다. 돈맛 한번 보면요. 그 보통 맛이 아니거든요. 저도 아직 못 봐가지고. 여러분도 못 보셨죠, 그죠? 감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는 가까운 어떤 분은 돈에 환장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재산은 이제 지금은 이제 80 넘어가지고 지금 요양원에 계시다고 하던데 집에 재산이 엄청나거든요. 건물이 몇 채고 땅이 뭐 있고 진시장에 가게가 몇 개나 있고 현금도 얼마 있는지를 몰라요. 그런데 밥은요. 어디 가서 신 김밥 얻어와가지고 그걸 끓여 먹고 한겨울에도 보일러를 안 떼고 사는 정상적입니까? 자식들은 날마다 엄마 죽으면 그 돈 내 거다 그러며 살고 있습니다. 망가져버리는 거죠. 그죠? 완전 그건 돈의 노예가 되어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 말씀에도 보게 되어 있으니까 중간쯤에 5절에 스월처럼 자기의 욕심을 넓히며 라고 했단 말이에요. 지난 주일날 난제배 때 말씀드렸듯이 죽은 자가 가는 유대인들의 관념에 죽은 자가 가는 곳, 우리는 뭐 지옥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유대인들에게는 그걸 스올이거든요. 죽은 자가 가는 곳 스올. 근데 스올의 특징이 뭐라고 했습니까? 스올의 특징이 구멍이 끝이 없는, 그야말로 끝없는 구덩텅이로 전락하는 그것이 죽음의 땅이거든요. 스올입니다. 여기 스올처럼 자기의 욕심을 넓히며 라고 했단 말이에요. 인간의 탐욕도 그 끝을 알지 못하는 것이 바로 지옥과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탐욕이 바로 무서운 겁니다. 돈 맛을 한번 보면요. 그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마약과 똑같습니다. 술과 똑같단 말이에요. 절제가 잘 안 돼요.
어느 철학자가 이런 표현을 했는데 지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지구라고 하는 행성은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 모든 생명들의 필요를 감당하기에 넉넉하다. 모든 짐승들, 모든 사람들, 모든 생물들 다 먹여 살릴 수 있을 만큼 이 지구는 넉넉하단 말이에요. 그러나 사람들이 욕망을 채우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모든 생물들을 다 먹여 살릴 수 있을 만큼 넉넉한 이 지구지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욕망을 다 채우기에는 부족한 거예요. 인간의 욕망이 얼마나 깊고 넓은지를 아시겠죠, 그죠? 그죠? 끝이 없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지구는 모든 생명이 모든 존재를 넉넉하게 먹이고도 또 보살피고도 모자람이 없을 만큼 충족합니다. 하나님 그런 세상을 만들어 놓으셨고 거기에 인간을 하나님 창조하여 다스리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다 먹으라고 했잖아요, 그죠? 자, 그러나 인간의 탐욕이 우리 안에서 생겨나기 시작하면서 어느 순간부터 더 가지려고 하고 더 쌓아두기 시작하면서 모두가 넉넉하게 먹고 살 수 있었던 이 세상이 지금은요, 모자라요. 더 가진 사람도 항상 하는 말이 부족하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가지지 못한, 그래서 상대적으로 여기는 많은데 밀물설물과 똑같단 말이에요. 일로 몰리니까 여기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지구상에 한 10억이 넘는 인구가 기근에 시달리고 있단 말이에요. 먹을 것이 없어서. 말 그대로 기근으로 죽어가는 생명들도 많단 말이거든요. 이 말이 됩니까? 이것이 바로 선악과의 본질입니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것이 뭘까? 결국 선악과를 따먹고 난 이후에 인간에게는 욕망이라고 하는 것이, 탐욕이라는 것이 끊임없이 생기는, 여기에는 풍요로운데 저기에는 굶주린 세상이 되어져 버렸고, 결국에는 세상은, 그 평화로운 하나님의 세상은 이제는 서로 죽이고 죽이는 전쟁터가 되어져 버리는 거죠. 그죠? 이스라엘 지금 전쟁도 그런 거 아닌가요? 서로 공존하면서, 서로 나누면서, 너도 살고 나도 살고 하면서 산다고 한다면은 이스라엘 땅이에요? 충분히 다 살아요. 지금은 안 된답니다. 충분히 그거 못 살겠습니까? 그죠? 우리나라로 보십시오. 집이 모자란다고 하는데, 여러분 집 갖고 계신 분들 계시지만 저는 아직 저는 집이 없죠. 네. 집 없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우리는 등록되어져 있는 가구수만 해도, 그 집만 해도 차고 넘쳐요. 근데 집 없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이상하잖아요, 그죠? 모두가 다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그 탐욕의 결과일 뿐입니다. 창세기가 말하려고 하는 것, 성경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 망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읽는 이 본문의 말씀도 화있을진저 너희가 망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가 그건 거예요. 끊임없이 욕망으로 더 삼키고 더 삼키고 더 넓히고 더 넓히고 하는 이 바벨론, 이 나쁜 놈들아, 너희는 망할 것이다 라는 거거든요. 왜? 그렇게 하면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기후의 위기, 환경 위기, 식량 문제, 물 부족, 자원 부족, 그 모든 것들을 지금 우리가 지금 걱정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과학자들이 하는 말이, 인류의 종말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과학자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술에 취한 듯한 재물의 탐욕을 끊임없이 가지고 있는 그 인류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굳이 인류만 멸망하겠습니까? 한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가지고 욕망 가운데 달려가는 그 인생은
어느 순간 망합니다.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아무개 주식 투자해가지고 부자 됐다고 하더라. 나도 해야 되는가? 저도 어느 순간 살짝 흔든 적이 있거든요. 돈도 없지만은 주식 한번 해볼까 싶었는데 아니잖아요, 그죠? 이렇게 막 하다가 결국에는 망하더란 말이에요. 집 투자해가지고 막, 야, 와, 우리 집 몇 억짜리 나 집 산다. 집 없지. 하던 그 사람들도 어느 순간 망해요. 탐욕은 결국에는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5절 뒷부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후반부입니다. 시작.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로 여러 나라를 모으며 여러 백성을 모으나니. 사람들이 막 모여드는 거예요. 바벨론이 그런 도성이었거든요. 자, 사람들이 모이는 데는 다 이유가 있잖아요. 그죠? 장사를 하는데, 허름한 노포인데, 허름한 가게인데, 사람들이 줄을 꽉 서 있습니다. 그죠? 보니까 뭐 전국 각지에서 다 사람들이 모여요. 왜 그럴까요? 다 이유가 있는 거죠. 그죠? 그 바로 옆에도 똑같은 메뉴의 식당들이 쫙 몇 개가 있어도 이 집만 줄을 서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건 무슨 말인가요? 이 집에 다른 집은 따라올 수 없는 뭔가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음식의 맛에 뭐 차이가 있다는 거거든요. 초대 교회가 바로 그런 역사들이 나타난 거잖아요.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지고 성령 받고 은혜 받아가지고 모두가 다 함께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자기의 재산을 팔아 모두가 함께 사용하고 나누어 주고 하는 그야말로 사랑의 공동체가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새로운 공동체가 탄생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날마다 구원받는 백성들이 더하여 가더라는 겁니다. 그죠? 초대교회가 날마다 부흥되어 갔던 이유는 그 안에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 안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이거든요. 바벨론이 다른 나라와 다른 이방 백성들이 이 도시로, 이 나라로 막 모여들었던 이유가 평화와 물질적인 번영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저기 가면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사람들이 모였다라고 한다면 그건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은혜죠. 그죠? 그런데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이 개념은 사람들이 모여들더라. 이 개념은 정반대의 개념이거든요. 겉으로 드러난 보이는 모습은 비슷합니다. 날마다 사람들이 모여들고 도시가 날마다 확장되어져 가요. 사람들로 막 번성합니다. 수많은 금은 보화가 각국에서부터 또 각 비싼 물건들이 날마다 성문을 통하여 계속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그 도시의 평화와 선한 영향력을 기반한 그런 결과가 아니라 전쟁을 통하여서 폭력을 통하여서 착취하고 얻어낸 노예들과 전리품들이 날마다 모여드는 도성이라고 한다면 그 도성은 망해야 하는 악의 도성인 거죠. 그죠? 그래서 오늘 6절부터 8절에 세번역으로 제가 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정복당한 자 모두가 빈정대는 노래를 지어서 정복자를 비웃으며 비웃는 시를 지어서 정복자를 욕하지 않겠느냐. 이 도성은 사람들의 축복받는 도성이 아니에요. 저마다 다 거기에서 살면서 다 욕을 하는 거예요. 나쁜 놈들, 망해야 돼. 바벨론. 근데 8절에 후반부에 네가 사람들의 피를 흘려 죽게 하고 땅과 성읍과 그 안에 사는 주민에게 폭력을 휘두른 탓이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고 그것이 축복이 아니에요. 그게 경제가 잘 돌아가고 막 풍성해진다고 그것이 축복이 아니란 말이에요. 선한 영향력으로 세상에 평화를 주고 부유함을 흘려보내는 그런 축복의 도성이었다면 하나님이 더 축복해 주시겠죠. 근데 이 도성은 누군가를 착취하고 억압하여 포로 삼아서 끄집어 와서 폭력을 휘두르고 그들의 또한 폭력과 착취를 통하여 스스로가 부유해진 피를 먹고 사는
괴물이 되어져 버린 거거든요. 남의 것을 강탈하고 전쟁을 통하여 피를 흘린 폭력으로 세워진 도성이 되어졌다면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달이 차면 어떻게 되죠? 기울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죠? 하나님 지금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은 강성해 보이고, 지금은 화려해 보이고, 지금은 부유해 보이지만,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이제 곧 기울어진다는 거거든요. 오늘날 이 땅의 권력자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자신이 사용하던 검찰이라고 하는 권력의 칼로 얼마나 지금 칼춤을 추고 앉아 있습니까? 마치 영원히 권력 잡을 것처럼. 화무 11홍이죠. 아무리 화려하고 아름다운 붉은빛의 꽃도요, 10일이 지나면 다 시드는 겁니다. 지금의 꽃의 화려함과 자신을 찾아 날아드는 벌과 그 나비들의 춤 사이에 지금 현혹되어져 가지고 막 좋아라 하고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중요한 건 똥이 있으니까 똥파리들이 모이는 거예요. 권력의 자리에 권력의 꿀을 빨아먹는 사악한 자들이 모이고 있단 말이거든요. 그러나 결국은 화무 11홍입니다. 어느 순간 그 꽃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겸손할 줄 알아야죠. 그죠? 지금은 짓눌린 자들이 고개를 숙이고 숨죽이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그 절망이, 그 모순이 어느 순간 극에 달하면요. 극에 달하면 그들은 일어선단 말이에요. 지금은 힘으로 짓누르니까 그냥 깨갱하고 있지만, 그러나 어느 순간 그것이 극에 달하면 폭발하면 일어서는 겁니다. 뒤집어지는 거예요, 세상이요. 거기 7절이 있거든요. 7절 같이 한번 볼까요?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억누른 자들이 갑자기 일어나지 않겠느냐? 너를 괴롭힐 자들이 깨어나지 않겠느냐? 네가 그들에게 노략을 당하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지금은 바벨론이 세상을 다 지배하고 다 폭력으로 억압하면서 다 긁어모으고, 그래서 바벨론이 엄청나게 부유한 도성이 되어졌지만, 지금은 그들이 침묵하고 고개 숙이고 있지만 그들이 어느 순간 일어서지 않겠느냐는 거거든요. 너 바벨론아, 네가 짓밟았던 그들을 통하여 네가 망할 것이다 하는 게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들입니다. 그 자리에는 결국 짓눌려 분노하던 자들이 모여들어 그 꽃을 짓밟아 버릴 거라는 겁니다. 권력의 꽃이 피었다라고 하는 그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말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대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겁니다. 절망하지 마라. 그렇다고 해서 낙담하여 그냥 고개만 숙이고 있지 마라. 어느 순간 그들이 일어날 것이다. 바벨론은 그들에 의해서 망할 것이다. 자, 반면에 어떤 꽃들은요, 꽃을 화려함에 취해가지고 막 자기의 막 권력을 남용하는 그런 꽃들도 있지만, 어떤 꽃들은 시들어서 떨어진 그 자리에 그냥 사라져버림이 아니라 열매가 맺히는 그런 꽃들도 있더라는 거거든요. 그죠? 꽃이 그냥 자기의 권력에 취해서 뒷일을 생각하지 않고 지금만 막 하다가 그냥 잘려져 버린 꽃의 그 자리에는 열매가 맺히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꽃에는 자기를 다 내어주면서 향기를 바라면서 자기의 본분을 다 하고 난 다음에 꽃은 떨어지지만 그 떨어진 꽃의 자리에 열매가 맺히기 시작한단 말이거든요. 화려한 꽃은 졌지만 그 열매로 성숙해져 세상을 이롭게 하는 그런 존재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부유함을 자랑하기보다는
그것을 주변에 배고픈 이들과 절망에 한숨 쉬는 이들을 위하여 함께 나누며 서로 공유하면서 함께 더불어 잘 사는 세상을 만드는 그런 이들도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은요, 그 꽃이 지고 난 자리, 꽃은 사라져버리고 이제는 지워져 버린 것처럼 여겨지지만 그 꽃의 향기를 그리워하는 겁니다. 그 꽃이 남긴 그 열매를 통해서 제2의 제3의 또 똑같은 꽃들을 피어나도록 돌보고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 순간 어느 순간 되돌아보면 그 지역이 바로 꽃밭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죠? 자기의 권력에 취해서 탐욕 가운데 혼자 그냥 끌어모았던 그 꽃은 어느 순간 미움을 받아서 꺾여져 버려 아무 흔적도 남지 않지만 세상을 이롭게 하며 살아가는 그 꽃들은요, 열매를 통하여 제2의 제3의 꽃밭을 만드는 그런 세상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것이 교회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런 생명의 꽃이잖아요. 내어주되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다 내어줌을 통하여서 모든 생명을 살리고자 했던 그 열매를 남겼던 예수 그리스도. 그 열매를 품은 사람들이 또 다시 자기가 살고 있는 삶에서 또 그 열매를 심어서 꽃을 피워내는 그것이 복음이고요. 그것이 교회거든요. 예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지 않습니다. 그죠? 육신을 입은 예수님은 지금 우리 곁에 있지는 않잖아요. 그러나 2000년의 역사 속에서 그 예수의 정신과 예수의 삶을 쫓아 살아왔던 제2의 제3의 예수의 꽃이 피어났고 피어난 그 땅에 다시금 열매가 맺혀져서 하나님의 나라들이 세워져 갔거든요.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그 예수의 꽃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뿌려지고 심겨진 그 예수의 분신들이 다시 꽃을 피고 열매를 맺어서 다시 더 많은 생명들의 꽃을 피워내는 그런 인생, 그런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대형 교회를 부러워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이 부분입니다. 사람들 이 교회, 저 교회 막 다 끌어와가지고 지금은 막 엄청난 큰 교회 막 자랑하겠지만 그 안에 예수의 정신이 없으면요. 함께 다른 작은 교회들과 공존하며 살려고 하는 그런 예수의 마음이 없이 우리 교회, 내 교회만 자랑하면요. 어느 순간 시간 지나면 사라져버립니다. 사라져요. 그러나 지역을 품고 예수의 정신으로 이 지역을 섬기고 또 여기저기에 예수의 꽃들을 심고 또 열매를 심는 그런 교회들은요. 살아남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바벨론 너 왜 망하냐? 술에 취한 것처럼 권력에 탐욕에 취하여 모든 것을 다 끌어모았던 그러나 나중에 그 빼앗긴 신음하는 이들이 일어나 너를 칠 것이다. 너의 자리는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이다. 그래서 교회가 바벨론이 아니라 하나님의 꽃밭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보존, 이제 정리를 마치겠는데요. 14절 말씀 읽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할게요.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라. 이 말씀의 뜻이 그런 뜻이 아닐까요? 그죠? 탁 올라섰다가 흥했다가 어느 순간 탁 무너져버리고 흔적도 없이 탁 사라져버리는데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그 세력들은요, 교회는요, 하나님이 영원히 세워가실 것이고요. 그 교회들이 세상을 이제 평만해 가는 그것이 주님의 꿈이고 오늘 우리들이 품어야 할 비전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 되어줄 수 있길 바랍니다. 큰 교회, 부자 교회, 권력 있는 사람들 자랑할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의 정신으로 예수의 마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의 자랑이 되어지는 그런 축복된 교회 되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벨론처럼 술에 취한 것처럼 권력에 취하고 탐욕에 취하여서 지금은 부유하고 지금은 떵떵거리고 살지만 그러나 어느 순간
그곳은 곧 망하게 될 것임을 저희들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의 피를 흘려 피로 세워진 그 성읍은 화 있을진저 반드시 망할 것임을 저희들 기억하여 오늘 우리의 인생이 바로 그런 인생들을 쫓아 나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 바라보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처럼 의인의 자리를 꿋꿋하게 지키는 우리 믿음, 우리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